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새벽의 제단을 사모하여 하나님 자신의 잠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달려온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붙잡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나 어떤 우리의 자녀와 혹은 어떤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여, 우리 새벽에 제단을 쌓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복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 장소 LA 비전교회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예배도 제가 설교를 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그 때에 지어진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 있는데, 헤롯 성전은 무너져야 될 성전이었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 모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눈에 사람 눈에 봐도 정말 흡족할 만한 정말 그런 완벽한 성전이었다면, 사실 수룹바벨 성전은 좀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성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려하지도 않고 솔로몬의 영광에 비해서 그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는 많은 그때의 노인들은 슬퍼했다고 하거든요. 아,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짓게 되었군요 라고. 근데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 지어지는 많은 교회들, 한국교회의 그 영광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지어지게 되고요.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영광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LA 비전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어제 기도하다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화려하진 않고요. 열정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어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굳게 믿게 되었어요. 그것은 성숙이에요.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여기는 청년이 아니고 장년이 추가되잖아요.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메인이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교회가 되어서 성숙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숙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열정, 어떤 화려함 그런 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어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영광된 그렇게 화려했었던 그런 교회보다는 우리의 힘도 부족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것은 참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셔서 주께서 뜻하셔서 이 LA 지역에 11년 전에 김대준 목사님과 김은혜 사모님 통해서 하나님이 LA 비전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 성도들, 귀한 성도들 LA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저 멀리에서 하나님 모여서 같이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비록 그 전에 어떤 영광, 어떤 그런 화려함, 열정 이것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스룹바벨의 성전처럼 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성숙된 마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이전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전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심신이 미약하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나 하지만 우리의 가진 것 모두를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 이것이라도 받아 주옵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또한 흠양하시는 재물, 그런 재물이 태워지는 이 LA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살다가 또한 하나님 영화되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런 교회에 이루다 왔습니다 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소명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LA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5장 구약성경 욥기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7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할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낮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를 대하는 저만의 어떤 노하우, 팁을 알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욥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서두가 지나가고 본론 초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욥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뚜껑은 열었는데 어떻게 덮으려고 하시나이까? 욥기가 되게 어려워요. 설교를 진행하는 우리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워요. 목사님 워낙에 훌륭하시니까 괜찮지만 저에겐 버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시험에 어떠한 설교를 설교를 대하는 자로서의 나름의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욥기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와 같은 공경에 처한 사람이면 욥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17살에 중국에 갔을 때에 사실은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갔는데요. 가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기억나요. 계란탕을 끓여주시고 또 소시지를 구워주셨는데 공항 가는 버스에서 다 토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비행기에서 토하신 적 있으세요? 저 비행기에서도 토했어요. 먹으면 다 토해요. 기내식을 먹어도 토해요.
뭐 다른 음식 중국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아시아나 항공에 볶음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예. 게다가 도착해서 어때요? 장염에 걸려요. 장염만 걸린 게 아니에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한국에 살았다가 갑자기 중국을 가니까 물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공기도 바뀌고 흙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그런 뭐랄까요? 신고식이라고 할까요? 좋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춘기잖아요. 17살이잖아요.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전까지 있었던 17살까지 내가 경험했던 어떤 신앙, 어떠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된 것이죠. 그때 제가 뭘 했냐면요. 갖고 갔던 책들이 딱 2개가 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일렉 치는 걸 좋아해서 일렉 그 잡지를 갖고 갔고 또 뭘 갖고 갔냐면 성경책 갖고 갔거든요. 예, 그건 갖고 가야죠. 그러니까 읽을 거리 일렉 잡지를 읽다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때 인터넷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집어들었어요?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제 인생 최초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뭘부터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부터 읽고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저는요 욥기부터 읽었어요. 왜? 그 잘난 얼굴 좀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난과 모진 순환을 당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그 잘난 욥이 어떻게 잘났는지 보고 싶어서 좀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을 읽기 시작했어요. 욥을 이해했을까요? 그 당시 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욥기를 어쨌든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러한 고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특히 지금 욥과 같은 난 욥은 모르겠고 나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말씀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이 욥기가 정말 잘 읽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대할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읽고 있는데 좀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긴장하면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관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솔직히 욥기를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마인드셋을 하면서 세팅을 하면서 욥기를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의탁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바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4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건 딱 2가지가 있어요. 첫째,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를 했고요. 또 4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헛된 존재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신비 체험을 근거로 말합니다. 이게요 사실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생들이 대하는 조직신학에서 신론과 인간론이거든요. 배우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 또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머리 갑자기 휘어졌어.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2개 딱 신론, 인간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야. 정말로 어떤 깊은 신학적인 것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체험했던 어떤 신비 체험. 우리는 이제 좀 의심을 갖고서 과연 그것이 맞는가 하지만은 엘리바스 스스로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체험이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욥한테 그렇게 근거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 어떤 영적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 인간은 헛된 존재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사실 욥에게 제시한 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있다 없다? 사실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적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용해서. 이것은 누구에게 만약에 그것이 사실 만약 그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로 왔다면은 그러나 그것은 엘리바스 개인에게 온 거잖아요. 어떤 욥이 동의를 했었나요? 욥에게도 똑같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나요? 어떤 영적 체험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건 온전히 엘리바스에게만 온 거라고요.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은 타인인 욥에게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할 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절입니다. 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멘. 엘리바스가 크게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을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욥에게 말해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라고 단정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눈에 볼 때예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징계받을 만한 짓을 했을 거야 라는 아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욥, 너는 부르짖어도 네게 응답할 자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넌 악인이니까. 너 악인이잖아. 맞잖아. 갑자기 위로하는 장소에서 뭐가 되고 있어요? 법정이 되는 거예요. 피고 욥에게 변호사가 검사가 돼가지고, 변호사도 아니죠. 엘리바스 자신이 검사가 돼서 꾸짖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길티 미국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죄 무죄요, 유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분노와 시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곧 죄인과 악인을 멸하고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눈에 비친 욥의 경험한 재난은요, 곧 뭐라 그래요? 욥이 마치 넌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시기하는 사람, 그 악인과 같은 꼴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재난과 그런 것들이 너에게 온 것은 당연해. 너가 지금 경험하는 건 당연해. 너는 분노하는 사람과 같아. 너는 시기하는 사람과 같아. 너 그걸 좀 인정 좀 하지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주술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아멘. 3절에서 5절까지에서도 계속해서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짓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악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방향은 자신의 눈에 비친, 이제 이미 악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욥이 악인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엘리바스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말을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너는 악인이구나. 이렇게 급격한 심정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악인이 되어버린 욥을 향해서 매섭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또 한 방을 날리죠. 자, 재난은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엘리바스는 6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모든 일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죠. 욥이 지금 경험하게 되는 재난과 고생은 모두 티끌이나 흙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자신의 친구 욥이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바스도 욥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너는 문제가 지금 뭔지 몰라.
너는 지금 문제를 찾아야 돼.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결국 욥의 가슴에 뭘 꽂아요? 비수를 꽂아요. 예,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사실 저는 이걸 사실은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 성도들은 그래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나라면. 예, 문제는 나라면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지금 욥의 상황이 자신에게 임한다면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말에 크게 잘못된 것이 있는데 엘리바스는 나라면 내 일을 이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는 그러한 경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말이 입이라고 뚫려가지고 쉽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을 거야. 내가 너라면은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라고 단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엘리바스의 실수가요, 우리도 사실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건 아시나요? 우리가 너무 쉽게 타인에게 어떤 정보를 얻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내가 나라면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마음에서 얘기를 하고 좋은 마음에서 위로를 하는데 근데 그것은 그 일이 저였으면 제가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자주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요. 예. 물론 지금도 실수가 많지만요. 제가 지금보다 더 실수가 많고 어렸었던 이제 뭐 전도사에서 이제 강도사 넘어가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도가 표정도 좋지 않고요.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자녀 문제였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저의 자녀가 이제 7살, 그때 당시 2살, 3살밖에 안 됐지만은 제가 또 자녀였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자녀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일이 기억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다가 제가 만약 저였다면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나중에 성도님이 잠깐 저를 불러더니 근데 그 말씀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라고 되게 매너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는 왜 저러시지? 나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뭐 실수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 이렇게 엘리바스를 대하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그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을까? 엘리바스 이 말을 보니까 저의 단점, 저의 실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타인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분들과 이야기할 때 버릇처럼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해결사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해결해주고 싶어. 이 문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마치 권위자가 어떤 전문가가 뉴스에 나오는 어떤 박사님처럼 이 일은 이렇게 됐습니다. 해석하고 나름 문제의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담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로도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붙여 주옵소서. 예, 기도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려고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신중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가 문제를 말할 때에 너무나 감정적으로 말할 때에 그 말에 나의 사례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메시지가 I 메시지, 나의 이야기로만 끝내야 돼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이거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 끗 차이인데요. 예, 그랬군요. 나는 이랬었어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랬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저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족함이 있었어요. 라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근데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솔루션을 제시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위로가 아니라 법정이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런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누가 위로를 해야 돼요? 스스로가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긴장을 해요. 어떤 성도분들이 이렇게 올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찰나에 딱 스쳐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보다 입이 먼저 나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 받아서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좀 나름 은혜를 받으셔서 그렇군요. 제가 한번 돌아가서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빨리 내 해결책을 제시해줘야지 엘리바스처럼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군요. 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꾹 참고 있는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다른 이들을 이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나는 이랬어, 욥아 힘내자, 화이팅하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욥기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욥기는 사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욥과 엘리바스 세 친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통해요. 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너는 이랬을 거야, 너는 저랬을 거야 라고 막 얘기하는 그 말이 길어져서 몇십 장이 막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자고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뒤에 일을 9절에서 16절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9절에서 16절 말씀은. 근데요, 하나님 정말 옳은 말씀이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우리의 약한 자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정죄자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한들 욥에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알았지 욥아? 되게 은혜롭게 얘기하지만 우월감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으로 욥을 내려다보는 그 눈을 욥이 당연히 보고 있고, 이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할 때, 이걸 할 때에 정말로 신중하고 정말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 우리 LA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엘리바스의 실수, 앞으로 계속 여기 욥의 세 친구들이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때로는 좀 지겹다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이거는 사실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도들에게, 어떤 우리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다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LA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내일은 주일이죠. 내일 주일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또 주중에 우리가 새벽 예배에 또 이렇게 같이 만나시는 분들 말고도 이곳저곳에서 더 멀리서 이제 성도분들 오실 거예요. 우리 그들 같이 교제할 때에 우리 정말로 정말로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교제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걸 좀 적용해 보자고요. 엘리바스를 넘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소망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저는 되게 그걸 사모합니다. 우리의 얘기가, 우리의 입부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가 세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무너졌던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고 심란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신중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시나니 우리의 단점들, 우리의 실수들이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너무나 쉽게 말했고요. 나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하겠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잘못, 이 실수 이제는 다시 번복하지 않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에 또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이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그들에게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요, 하나님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 속에서, 우리의 입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신중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가볍지 않게 하시고 무겁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이 말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이제 먼저 연락되시는 주의 찬송, 주님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위로의 말, 진정한 위로의 말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말이 되게 하기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LA 비전 교회 조금씩 다시 변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것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주 조금이지만 하나님 이러한 변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LA 비전 교회 공동체가 되길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선인도하시옵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세워주옵소서.